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말씀 두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재앙인 일곱 번째 재앙을 보여주는데요. 사도 요한이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 종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면제입니다. 이러한 아픔, 어려움,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것들에 대해서 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성도와 악인이 구별됩니다. 구분돼요. 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바다 생물이 죽어요. 4절에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의 시작, 여러분 근원이죠. 또 거룩한 빛으로서의 시작이 피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요컨대 우리 교회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뿌리가 흔들렸다, 피가 되었어요. 순교했다. 때로는 또 아픔과 어려움들이 당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교회가 흔들렸어요. 순교자가 나왔어요. 피를 흘렸어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단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제단에서부터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에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그래서 악한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순교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들의 아픔도 다 보신 거죠. 8절 말씀, 해가 큰 열기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날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요컨대
지구 온난화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빙하가 녹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또 열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또 자연 재해도 발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뜨거워지는 이러한 뭐 저 지구 안쪽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또 지진도 많이 일어나지요. 최근에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도 다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 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또 누르지 못하니 다른 부분들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겠지요. 아울러서 숨 쉬고 있는 것들이 숨을 쉬지 못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든지 호흡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입을 막고 코를 한번 막아보세요.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온 세상에 숨을 쉬지 못하도록 아스팔트가 다 깔린다 뭐 등등 이러한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이런 이야기도 우선은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구가 이뭐 해가 큰 열기로 사람들을 죽인다. 어쩔 수 없이 그 피해는 우리에게 또 다가오게 되겠지요. 여하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요. 자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만큼 더 없이 잘 관리해야 하고요. 또 뭐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어찌됐든 같이 살아야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보존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남길 수도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적그리스도들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지요. 우리 앞에서 이런저런 유혹들, 야 너희들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이 자리에서 대천 장로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순절에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즐거운 불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속에서 조금 더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조금 더 걷자, 자전거 타자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 사순절에는 조금 더 우리 좀 불편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가르쳤던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모습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유혹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눕게, 조금 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유혹들 물리칠 수 있는 조금 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또한 헌신, 섬김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아니겠어요? 왜 좀 더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눕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잠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뜻 안에서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뭐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러한 것인데 적그리스도의 유혹이든지 더러운 영들과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도적과 같이 임하실 주님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도 해야 되고 깨어 있어서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아울러서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지구의 온난화와 불과 이런 것들이 깨어짐 속에서
오늘 뒷부분에 또 천재집인 또 있어요. 우박의 그 크기가 한 달란트 정도 된다. 한 달란트가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30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몇 킬로 되겠습니까? 이거 뭐 해봤자 뭐 한 5kg 정도 될까요? 그 정도도 안 되잖아요. 30kg면은 이런 스피커 하나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저렇게 큰 것이 떨어져. 저건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별똥 뭐 이런 거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이지 않겠어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세상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자들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거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과 성도를 구별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여기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이 의인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그 모든 환난 속에서 건짐받는,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편의와 나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뒤로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알 수 없으나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일구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밝게, 평안하게, 아버지 거룩하게,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또한 낮아짐으로 섬기며 희생과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일의 후반전을 시작하려 하오니 주님께서 힘주시고 말씀의 빛 비추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사순절 초반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 없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치고 주의 뜻 이루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